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양곡 90번 하나님의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에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또 찬양 시작해보겠습니다. 90번입니다. 계속해서 37번 살아계신 주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오시었네
승리의 빛 얼굴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되시 저 영리 사랑의 주 날개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능력 늘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저 영리 사랑의 주 날개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78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사 찬양했습니다. 78번입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아멘. 네, 마지막으로 12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비엔나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정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비엔나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이 거룩하신 성부와 거룩하신 성자와 거룩하신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한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73장 1절 가져옵니다.
같이 우리의 죄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막으면서도 선악한 해를 이기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행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세상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가 한이 없으시며 끝까지 너를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 가운데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 은총과 자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힘을 발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로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고쳐주시어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용기와 힘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와 성도가 서로 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주님 때문에 너를 증언하사니 내 문제가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무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인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나아갈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다른 주에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예술을 드리며 지존하시니 내 소원을 하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동안이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고 늘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첫 번째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에 이미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생겼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은 너도 나도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늘리면서 세계 평화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휴가철을 맞아 기동이 잦은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를 맞아 오고 가는 길을 공부하여 주셔서 복되고 쉼이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전통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성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주일학교, 성가대, 청년부, 미디어부, 또 예배부, 수교부 등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에 복을 주시고 봉사를 하되 지치지 않도록 삼손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효태 목사님과 김성경 사모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하실 때 외롭지 않으시도록 예수님 늘 손잡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공동체를 위해 기쁨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첫사랑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이신 주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아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정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군의 아들이 아니라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진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몸도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또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눈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진심으로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문물을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신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누구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들이 자신을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크게 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크게 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된 예배의 행사가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주보에 제가 미스프린팅을 했네요. 서신서 봉독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혹시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네, 16절, 17절도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Ist es recht, dass du zornig bist?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서 4장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2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징벌을 거두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요나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0일 안에 멸망할 것이다. 요나가 이 말씀을 니느웨에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들을 벌하지 않았다고 요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이 몹시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니냐? 이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고 싶어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징벌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롭고 한이 없으신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때문에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죽을 만큼 불쾌한 이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단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이었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텔가드 헤벨 출신, 여로보암의 헤벨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고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인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주 낙관적이었고 민족주의적인 예언자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요나와는 사뭇 다른 성격의 요나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다르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배경은 아시리아 왕국 전성기 당시죠. 8세기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높이가 2m 되는 큰 벽화와 구조물들이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벽화에는 60가지가 넘는 살해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그만큼 강력했고 그만큼 힘이 강했던 아시리아의 모습을 아시리아의 왕이 마치 과시하듯 그리고 드러내듯 그 벽화를 만든 것이죠. 거기 보게 되면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침투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 성을 공격하는 기계도 등장하고 맹금류들이 사람을 쏘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말발굽에 쓰러져 있는 적군들의 모습, 그리고 창과 활과 칼들이 적을 베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 벽화 부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도 이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요나서에 나오는 배경은 8세기, 기원전 8세기의 아시리아지만 요나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으로 확정되고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한 것이 한참 후대라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요나서가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은 기원전 8세기. 지금 접하고 있는 우리 요나서, 성경이 완성된 시기는 적어도 기원전 6세기 이후입니다. 블레셋이 사라지고 그 전에 이미 아시리아도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요나서가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살았던 그 시기에 요나서가 유대인들에게 읽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요나서의 내용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데 요나서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것인가. 실제로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살면서 그 당시에 함께 관계했던 이방인과의 삶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나서를 읽었던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서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참으시며 분노하시되 그 분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향해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고 제2성전 시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많은 예술 작품에도 요나의 얘기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요나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 그리고 그 한없는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요나서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주 흥미롭게 듣습니다. 특히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얘기, 이 아름다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많이 회자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이 잔잔해진 얘기,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요나서에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나가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물고기에 삼켜졌고 사흘 밤낮을 물고기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결국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육지로 돌아온 요나는 또 똑같은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여가지 않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거기서 요나가 전한 복음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요나가 짧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왕과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리고 동물들까지 그 회개에 동참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를 거두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4장 1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향한 징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징벌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요나가 계속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약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4장 2절에서 요나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다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도망간 겁니다. 라고 요나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물론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특히 새롭게 유대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신학이 엿보입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선민의식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그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엿보이는데 그 배타적인 신앙 같은 거죠. 근데 그 마을 가운데에는 요나가 경험했던 트라우마, 어쩌면 그 민족이 가졌던 트라우마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무척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있는 그 증거들도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또는 확실하게 강력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는지가 나오죠. 요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군들이 자기의 가족을 학살하고 친구를 포로로 잡아가고 여인들은 아시리아의 군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적들을 향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쉽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요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선지자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상처, 그것을 안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 지 벌써 73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처를 우리는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채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었던 또 주었던 상처를 여전히 갖고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도 그 상처를 대물림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고
서로가 끔찍하게 주고받았던 그 괴로웠던 역사를 우리는 말끔하게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진영에서 서로 연합군이 되어서 싸웠던 나라들 사이도 여전히 안 좋아 보입니다. 국제사회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어 벌 주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을 죽이고 괴롭힌 저 아시리아인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돌이키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실 줄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요나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요, 오랜 역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트라우마로부터 나오는 절규,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절규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분단된 상황에서 주고받은 상처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 세대의 아픔이고 상처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피마자 나무 감목 그늘에 의지하여서 요나가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관목이 있었기에 뜨거운 태양빛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목이 죽어버리자 요나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들으면 마음이 좀 아픈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그 괴로움이 커서 나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살기 싫다 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괴로운 문제 때문에 엄마 아빠 나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이여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죽고 싶소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3번이나 듣고 계십니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도 가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저 니느웨 성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무 죄악이 없는, 또는 아무 잘못 없는 저 짐승들도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요나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그분의 자비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피마자 나무로 요나에게 햇볕을 가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 않은 그 나무 때문에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나무가 벌레를 먹게 하고 쓰러져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통치하신다는 사상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도 모르는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키웠던 동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비와 사랑을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동물과 생명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지금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데 요나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은 거겠죠. 원래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되고 깊은 상처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큰 화를 내는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데 과연 맞는 것이냐? 내가 자비로워서 너를 택했고 자비로운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만물들을 키워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내가 그들을 향해 자비를 갖고 있다는 이 이유가 네가 화를 내야 될 그런 이유이냐? 아니면 지금 너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사랑 속에서 네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냐? 화를 내는 게 맞냐? 아니면 나의 사랑 속에서 너는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하는 게 맞냐? 저들 또한 나의 사랑과 통치 아래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상처가 분노가 가시지 않아서 화를 내고 괴로워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초청하시며 그를 지유로 이끌고 계십니다. 결코 불의를 용납하거나 못 본 척 하거나 불의를 그냥 묵인하는 방식으로 지유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잘못하고 있으니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를 걷지 않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는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1장 14절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1장 16절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자 하시며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디모데전서 1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움 앞에서 죽을 만큼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악인들과 악한 세력들이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을 사모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 사모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라와 나라 간의 역사 안에서 상처를 주는 쪽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쪽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치유되지 않는 우리의 트라우마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와 적대감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에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품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이기에 화내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품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이기에 감사하며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우리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처, 우리가 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사유로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행하신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되는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의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사랑 가운데 통치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도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세상을 믿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옵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강이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뿐이다. 너희는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시간에 성만찬 예식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성만찬을 나누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로 이끌어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굳게 성만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네. 그리스도의 모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사랑과 인식을 주시게 하소서. 다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나와 은총의 성만찬 상으로 모여서 함께 원을 만들어 하나 되어 성만찬에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잔과 빵을 받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유받고 여러분이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또 그들에게 하는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회복을 드리는 멋지다 이 성만찬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성의 성만찬을 통해서 큰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안겨야 할 전국의 품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의 상처, 우리가 준 상처,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 아픔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약하고 상처 많은 저희들을 당신의 품에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일체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료들 다시 넘어갑니다. 이 시간 633자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한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이 땅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애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녹아있는 기도와 한심과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시간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만을 바친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괴롭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웃과 넉넉히 나누고 나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좋은 것들을 늘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호훈 목사님 나오셔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세준 성도님이고 허이정 집사님, 정재욱 집사님, 고박인경 집사님의 인도로 폴란드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다영 성도님의 아버님이신 조성환 장모님, 어머님이신 최희복 권사님, 조수와 조나단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집사님도 또 조재석 성도님도 오셨고 김혜정 집사님도 와주셔서 되게 반갑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이청년회 하원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 및 뒷정리 담당은 4조입니다. 그리고 김희정 집사님 가족 이은자 이은세 장모님이 여행 가셨고요. 정지혁 집사님과 허진경 집사님은 출장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기도와 함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짧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며 또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0장 1절 2절입니다. 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가며 내 평화를 주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교회 인사를 나누십니다.